할렐루야. 여자는 연약한데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 있죠. 어머니라고 하는 게 뭔 뜻이에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연약해요, 약해요, 겁이 많아요, 담대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조금만 이래도. 그런데 자식을 낳은 엄마는요, 자식에 관한 일이라면 강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거치는 게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자식을 살리는 일이라면, 자식이 뭐 어려운 일 당했다 그러면 자기 온몸을 다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자녀를 돌봐요. 왜 그럴까요? 그 여자의, 아니 그 엄마의 마음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있어. 그래. 그러니까 비가 와요? 눈이 와요? 자식이 똥 쌌어요? 자식이 물 속색이에요? 내가 지금 피곤해요? 상관없어요. 그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두려워 말라 주제 말씀인데요. 제가 그 딸 넷의 아들 하나예요. 그리고 혈액형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B형이에요.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B형이면 아주 샌님 같고 얌전하고, 좋게 얘기하면 침착하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다 재고, 막 그리고 여자 넷 있는데 살다 보니까 엄마까지 다섯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얼굴 빨개지고 막 속상하고 막 반응이 깍지깍 나타나고 막 조용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요, 체질적으로. 지금도 사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받고 나서, 그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러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서 옛날 인천에 살던 그 친구들이 지금의 세월이 많으지만 만나면 너 옛날 네가 아니다. 다 그런 소리 했어요. 달라지더라고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아멘. 이 사랑의 힘이 너무 이게 다 오니까요.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 강도가 있으니까 내 이 껍질과 같은 내 이 외적인 성향이랄까, 성격이랄까요, 이게요 아주 좋게 바뀌더라고요. 좀 이렇게 내향적에서 외향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렇다고 맨날 큰 소리 친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니까. 우리 신학기 때도 제가 간증을 했고 새벽에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벌써 60 중반 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됐어요. 신앙생활한 지도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회한 지도 오래됐어요. 인생도 살 만큼 살고, 신앙생활도 할 만큼 하고, 교회도 다닐 만큼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삐끗하면은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외식화되고 종교성만 강해지고 능력은 안 나타나고, 그리고 세상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목회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뭐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막 이렇게 임할 수 있죠. 우리가 말씀 보고 목사님 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참 대단한 분들이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묵상하고 하는 나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단한 거. 그래서 제가 참 믿음 좋습니다. 제가 서로 인사시킨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평생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고 전하고 이런 체험도 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형식과 습관에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게 오래 믿다 보니까 마음이 길바닥과 같더라고요. 아주 빤질빤질 길바닥과 같이 딱딱딱딱 했죠. 그냥 완전히 너 내일 모레 죽어 이래 아버지 이러지. 그 전에는 그냥 팍 재고 따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3, 4일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행복했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느끼는 거 없어요 벌써 오늘?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행복 인간적으로 많이 있지만 또 새로운 류의 회복, 행복, 기쁨, 만족 이렇게 임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큰 각티시를 새벽기도 앞에다 갖다 놨어요. 닦아야 되니까. 이걸 못 닦겠어 옷으로. 너무 행복해서 좋아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 성령 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 안 보여도 있잖아요. 성령 있다니까요.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담대하고, 설사 질병이 있어도, 설사 물질에 손해가 났어도, 설사 내가 사기를 당했어도, 진짜 그래요. 설사 내가 먹는 것이 좀 부실해도, 설사 이 막 떨리는 거 봐. 이게 떨리는 거. 주체를 못하게 죽음이 내 앞에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 너 죽여 막 죽이는 현장이 있는데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계산 못해서 그래요. 진짜 백기가 여기 들어온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이 확 사라져요. 할렐루야. 싹 사라져요. 심리학자들이 그 조사한 것에 비하면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 이유를 조사를 해봤답니다. 심리학자들이 우리 심리학자 보니까 40%는 100% 중에서 40%는 이미 내가 잘못한 거, 지나간 것 있잖아요. 지나간 것을 가지고 공연히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불안해하고 걱정을 한답니다. 심리적으로 아까워서, 아쉬워서, 후회하면서 막 걱정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50%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어, 일어나지도 않았어, 미래의 일을 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걱정한답니다. 나머지 10% 남았죠. 10%만이 뭐냐? 지금 현재 내가 걱정해야 될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19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처음에 코로나19 원에다가 그다음에 델타 변이에다가 지금 오미크론에다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약화되면서 확산돼 바뀌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뭐냐? 공포 바이러스요. 바이러스도 눈에 안 보이지만 공포라고 하는 것도, 두려움이라는 것도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이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 금방 알잖아요. 보인다니까요. 육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것뿐이지 다 보여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요, 질병관리청에서,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얘기해도 이제 안 듣더라고. 뭘 안 듣느냐? 다 완화시켜.
확진이 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격리하지 말아라, 돌아다녀라. 그래도 안 돌아다니 이제는. 참나. 이야, 마치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물건 팔고 사상 저기한테 처음에는 살살 냄비에다가 뜨뜻한 물에다가 나중에는 꼼짝 못하게 그냥 잡혀가는 것처럼, 세뇌가 된 것처럼. 지금 국가에서 행정명이 떨어져도 했었는데 이제는 다 해도 알아서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포 바이러스요. 혹시나 해서 미리미리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한국 말에 참 묘미가 있는 게 많아요. 사서 걱정한다고. 사서 걱정한다고. 저희 아버님이 늘 그랬어요. 워낙 꼼꼼하신 분이라 사서 걱정해. 사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지를 쓰더라고. 걱정거리 일지를 써. 1년 있다 6개월 있다 앞으로 될 일 혼자 추상 상상 해가지고 다 걱정거리 써가지고 본인이 해결도 못하면서 그거 가지고 그냥 끙끙끙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했던 소리가 이렇게, 아유 여보, 인천 사람 일당 10,000원씩 주고 다 갖고 와가지고 같이 걱정합시다. 걱정해서 되면. 그랬더니 그 기억이 나요. 지금도. 미리 불안하는 거, 미리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 심리학자들이 한 소리니까 뭐 그걸 나쁘다 좋다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해해. 교회 다니면서 불안해할 수 있죠. 아니,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안해. 그 주님이 무슨 주자예요? 그게 술 주자는 아닌데, 주인이라는 뜻인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발발발발발 떠는 거야.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적으로 관계가 틀어져서 그래요.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그래요. 마치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나서부터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야. 막 걱정, 근심이 막 그냥 막 몰려오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면요, 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막 그렇습니다. 인생이 막 허무주의로 빠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아까 제가 간증한 대로 싹 그냥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면요, 어떻게 되는가 보면 고독하고 소외감을 느껴요. 이런 것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가 갑자기 나빠지면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많아도요, 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한둘밖에 없어요. 그게 뭐 혈연으로 가족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혈연이 아닌다면 한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 자녀, 친구의 관계가 깨지면 갑자기 소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깨지면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때서 갑자기 철학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신기해요. 나는 철학하고 상관없어 이러는데 철학자가 돼. 뭐 철학자가 뭔 겁니까? 내가 누구지? 내가 뭐야?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지? 갑자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자기에게 갖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걸 또 성경의 숫자를 영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숫자가 다 40자, 7자, 6자, 4자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다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근데 그 숫자의 영적 의미를 연구한 분들이 그래요. 365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1년이요, 1년. 매일매일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과학자보다 더 똑똑해요.
맹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막 이러는가 보면, 그때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요. 오늘 그걸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건 예수를 보지도 않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고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게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참고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가 은혜 체험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두려워하지 마느냐? 첫 번째로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자. 제가 몇 가지 쭉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바다를 이렇게 앞에 놓고 침태양난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는 바다가 있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침태양난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막 백성들이 모세 죽인다고 그러지요. 그때 이 모세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니까. 막 아우성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막 공포와 불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부른 사람이에요. 모세에게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야, 어쩔 수 없다. 야, 나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다. 야, 이거 인간적으로 되겠냐? 이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우라마, 내 종 우라마, 너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종들에게 전하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모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있죠. 그리고 모세 후계자가 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보니까 빈 땅이 아니고 강력한 군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딱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아이고 부정적인 보고만 들어와요. 큰일 났어. 여기서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죽었어 이제는. 그럼 또 모세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요. 그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자기가 지도자가 됐는데 어떻게 끌고 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면 여호수아 그 사람은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영육 간의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해결돼요. 다니엘이 민족의 그 죄악과 멸망을 앞에 놓고 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다 민족이 죽게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이거 의인이죠. 사실은 보통 보면 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내 새끼만 생각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요. 그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막 다윗이 그 두려움 중에 금식 기도를 들어갑니다. 그때 다윗에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이 성경을 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놀라지 말라. 이게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제가 다 받았던 말씀이에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신약에 들어가서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이제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바울도 거기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야 이렇게 고기밥이 되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방법이 없구나, 전화할 때도 없고 핸드폰 할 때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할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야.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가 다 살려주리라. 그러니까 그걸 받고 사도 바울이 배에 올라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선원들과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지도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쟁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구약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전쟁을 엄청 많이 해서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짓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와, 좀 어쨌든 간에 그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재보잖아요. 군사력이나 뭐든 재보면 항상 딸려. 그런데 항상 이겨. 이게 딸리니까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치는 거 보세요. 힘 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막 두려워할 때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때마다 나타나시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시편에 쭉 나오지요. 신앙의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히브리서 13장 6절을 대표할 하나만 봤는데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아까 제가 전제했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은혜 체험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시편 121편 1절 이하의 말씀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도요 30%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60% 사랑하는 사람 있고 10%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차등이 조금 있긴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 그래도 이 사람을 하나님이 더 관심 갖지요. 아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막 감동을 주시면서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또 부르겠사옵나이다. 또 부르겠어요.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겼어요. 원래 져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생활의 체험이에요. 그렇게 그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같고 그랬는데 내 자신의 힘으로 내가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는 진퇴양난,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운 일이 막 생길 때 그때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세요. 저를 보시라고. 우리 또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해보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언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죄와 허물로 불안해할 때. 또 몇 사람 소개할게요. 뭐 설교는 그만하고 이제 소개만 할게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죠. 그 사건이 있잖아요.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했거든. 내가 어디에 고기가 잘 돌아다니는지 시간대까지 다 아는 사람이야. 근데 못 잡았는데 저분이 고기 그물을 내려 그물 던졌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주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신 아니면 이게 보통 분 아니야. 우리 인간이 아니야. 저분은 바닷속도 다 아는 분이야. 이런 거죠. 여러 가지로 자기 수준에 맞춰서 깨달음이 이렇게 왔지요. 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신인 것 같아. 보통 분이 아니야. 동시에 그렇게 딱 생각하면서요, 사람은요, 그래요. 누구나 다 동시에 갑자기 자기의 죄가 크게 이렇게 명현 현상처럼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갑자기 오매 기주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뭐 예수님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고기 낚는 어부로 살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거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뭐 우리 말로 하면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았니? 느껴지니? 그러면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좀 살아다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죄 때문에 죄가 갑자기 드러나는 거야. 빛 앞에 가까이 가면 죄가 드러나잖아요. 막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려움을 다른 말로 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이씨, 적당히 비스무리하게 껌껌한 데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 그러면 다 비슷하게 보이고 그럼 얼마나 좋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드러나니까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둬.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가지만 적당히 미지 11조 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자기의 허물과 단점과 죄, 영적으로 육적인 게 계속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100%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죄와 허물과 이 연약한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다 죄값을 다 받으셨어. 다 담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내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 대속이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도 그래요. 뭐 제가 담대하고 그래서 의인이냐 담대하다고 그래서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이제부터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어요. 나는 은혜로 삽니다. 예,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나를 보면은 이거 형편없는데.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더 열정적이고 더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내가 보답하며 살까? 그런 생각이 더 들지요. 그 사랑을 엄청나게 내가 받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 10제자 가운데 순교 마지막까지 안 하고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성경 요한계시록 기록을 했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표현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는 7배를 붙잡고 계시고 좌우에 날성검을 잡으시고 얼굴에는 빛나는 광채가 나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위엄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기하고 3년 동안 다니던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으로 꽉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에게 딱 다가와요. 이때 사도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빛나는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을 딱 후레쉬 비치는 것처럼 비춰보니까 너무 자기가 형편없는 거야. 너무 부족한 거예요. 죄와 허물과 더러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5년 전에 1년 전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요. 그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무서워서 발발발발 떨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손으로 사도 그 요한을 안수하시면서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다시 적용드리면 그거지요. 실제적으로 내가 지은 죄와 허물과 약점과 단점 이런 더러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부담이 돼서 면목이 없어서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내가 주님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더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가 자식이 월급 탔다고 돈 10만 원 20만 원 주는 그 은혜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식 때문에 후퇴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기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길트라고 그래요. 영어로 뭐냐 죄책감이에요. 마귀 사탄은요 계속 율법의 잣대로 우리에게 막 비치면서 너 같은 게 너 그 죄 짓잖아. 너 그 다른 사람이 알아봐. 너 같은 게 무슨 주의한다고 그래. 너 같은 게 계속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율법만 있는 거예요. 그래 기죽게 만들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대신 다 담당했으니까 야 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질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회개만 해 대신에. 그럼 무조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성경에 보면 내가 기억도 안 할게. 그 말이 이거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자녀하고 저도 아들 둘 키우면서 참 부딪히는 게 몇 번 있었어요. 야, 요건 적당히 거리 두는 부모 자식 간이 돼야지. 이런 마음 들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막 부딪혀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언제적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사랑이 더 크니까. 할렐루야. 기억도 아니하신대요. 기억도 아니하신대요. 복음이라는 건 그래서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죄와 허물고 가득 찬 우리 용서받지 못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함 받으니까 회개만 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돼. 잘못했어요. 5글자도 못해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마태복음 21장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찬송가 518장에 보면은요. 아이고, 또 이거 시간이 가는데 제가 한번 또 그래서 이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기쁜 소리 다 같이 시작.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3절인가에 보니까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있어요. 또 성경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잘못 어떤 범죄 그렇게 했더라도 회개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의 값이 있어요. 피값이라고 그래요. 피의 값이 10만 원짜리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몇 억조야. 그것도 세상을 다 사랑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은 죄는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밖에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피값, 예수의 피의 공로가 너무 크니까 주홍같이 붉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거슬러 간다니까. 1,000만 원 주고 10만 원짜리 죄 진 거 가지고 나머지 거슬러가 하나님이 다. 네? 어느 못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탕자의 비유하고 비슷한데 부모님 뜻을 거역하고 부모님의 재산을 몰래 도적질합니다. 도적질해 가지고요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날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몸에 병까지 생겼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고민 끝에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마음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마당 끝에 있는 대추나무에 하얀 수건을 걸어주세요. 이게 예화예요, 예화. 하얀 수건이 없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싹 그 아들이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대추나무 전체에 하나만 걸어도 되는데 하얀 수건으로 덮어버렸어. 이게 탕자의 비유하고 똑같잖아요. 둘째 아들이 미리 재산권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탕진하고 죄짓고 그래서 다시 뉘우치고 돌아올 때 나 이제는 자식도 아니야. 나는 아버지 집에 종으로 하나만 써줘도 나는 황송해. 그런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돌아왔어요. 그 종들이 눈총이 있지요. 큰형의 눈초리가 있지요. 그 상관없어. 그리고 왔더니 아버지께서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온다고 연락도 안 했는데 오자마자 끌어안고 뽀뽀하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막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 그때 이제 비유잖아요. 당자의 비유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심정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해 주셔요. 마지막입니다. 어느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거 다 말씀드려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10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조금 더 요동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오히려 더 타락한 길로 향합니다. 속상한 거예요. 옛날 제 바구남 같아. 제가 그랬어요. 그때 어머니 모니카는 막 실망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존경하던 신앙의 멘토가 있었는데 암브런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고민과 아픔, 괴로움, 걱정, 스트레스, 두려움을 다 토로했어요. 그럴 때 이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신앙의 멘토니까 이미 딱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이상 당신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모니카가 기운을 내가지고
다시 계속 기도했어요. 그 결과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중에 세인트 어거스틴이 됐어요. 성 어거스틴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시죠? 여러분 뭐 예화도 많이 있지만은 다 마찬가지다. 베드로도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어요. 수제자 베드로고 그동안 큰소리 빵빵 치고 자기가 주님 제일 사랑하는 것 같고 요새 말하면 교회 제일 사랑하는 것 같고 믿음 좋은 척은 다 했는데 자기가 어려움 당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자기에게 실망했어. 그리고 앞날이 깜깜해. 이제 뭐 먹고 살아. 예수 잘 믿다가 잘못 믿으면 딴 데서 세상에서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줄을 여러분 하나님께 섰으면 하나님께 잘 맞춰야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러지 않았어. 부드러운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가 죄를 졌지만 허물이 많아서 인간적으로 육이 모면하려고 그랬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찮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점점 꼬여가는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남편이나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데 점점 곁길로 나가. 제가 이제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저도 같이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일로 어려움 중에서 내 힘이나 내 방법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돼서 막 이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결국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통하면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깨어져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8절에 보면요 이렇게 호칭을 바꿉니다. 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화시켜서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나의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 받아들인 자,